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알겠느냐?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어떤 사람도 모르나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만 아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을 지도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느니라.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지요. 성도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그리스도의 생각, 성도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그리스도의 생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1절은 그런즉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알겠느냐?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어떤 사람도 모르나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속담이 있지요. 이 속담에서 사람 속은 영과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말에는 영혼이란 말이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영 단독으로는 쓰이는 예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창세기에 5번에 걸쳐 하나님의 영, 나의 영, 그의 영, 야곱의 영 등의 용례가 보일 따름이지만 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그리고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성결하게 구별시키시기를 기원하노라.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비난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우리는 여기에서 영과 혼과 몸이라는 대목에서 비로소 혼과는 다른 영이라는 말의 용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은 엄연히 구별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혼은 비물질로서 우리 몸과 똑같이 생겼지만은 우리 몸과 똑같이 생겨서 우리 몸에 포개져 있지만 그 사람의 눈으로 볼 수는 없죠. 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영은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6째 날 아담의 코에다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에게 영 또는 바람, 즉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피어선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은 흙덩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은 물질세계, 즉 외부세계의 감각을 혼과 몸을 통해 인식합니다. 영은 더 높은 차원의 감각적 인식기관이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인격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구원받기 전의 사람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아담 때 영을 소유했던 존재이므로 그의 몸 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이 죽은 채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지요. 사람의 영, 그리고 더러운 영이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21절 찾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위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을 향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아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짐승에게도 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이 우주에는 네 가지의 영이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자신의 몸이 편안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운명에 맡긴 채 행복할 수 있으나 짐승은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인간이 짐승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육체적인 욕구만 충족하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인간도 육신을 입고 태어났지만 그것이 타고난 모든 요소의 핵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이 인간이 타고난 모든 요소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이 죽어서 썩으면 벌레의 밥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육신이 아닌 다른 무엇을 위해서도 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자명합니다. 제가 59살에 당뇨병이 왔을 때 거기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노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도저히 그 당뇨병이 오자 이게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 이래가지고 이대로 죽으면 지옥일 텐데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결단을 내려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했던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문득 그런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생각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가 있어야 신학교에 가서 참 진리를 깨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결정할 수가 있지.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그 중심에 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육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짐승은 지 먹을 거 배불리 주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하면은 돼지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먹이 충분히 주고 하면은 그 물구덩이 속에서도 꿀꿀하면서 행복하게 살죠. 인간은 그럴 수가 없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필요를 충족해야만 비로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깨치기까지 나아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허무하다, 인생이 지가 허무하다고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들. 자, 성도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그리스도의 생각. 첫째는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의하여 값없이 주어진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며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씀들은 곧 성경 말씀의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도록 하신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 전에는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는 바로 첫 번째 첫 구절에 딱 나오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도 몰랐고 그분께서 거룩한 분이며 진실하시며 신실하시다는 사실들 그 어느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명철이 털 것만큼도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에 대해 눈꼽만큼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마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면 뭘 다른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뒤 13절도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여기에서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씀들은 곧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나 찌꺼리는 은사주의자들이 환각 속에서 들었다고 곧잘 주절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성령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그 단순한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방언을 주절대고 이렇게 하면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이래도 성경 읽을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방언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말로 말을 합니다. 방언을 가지고 첫날 만날 짓거림들 뭐합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마디 해주는 것이 낫지 방언 100번 하면 뭘 합니까?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이 구절은 꼭 배워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영적인 일들이란 영적인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같은 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있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나니, 여기에서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이 기도 중에 기록되는 어떤 말이 아니라 곧 성경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영적으로 말씀하는 성경으로 비교해 보아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말씀으로 비교될 때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육신적이거나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세상적인 지식에 비추어서 이해하려고 하면 아무리 해도 바르게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그리스도의 생각. 둘째는 본성적인 사람, 이것이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그 성경에는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연인. 본성적인 사람, 이게 이 말을 자연인으로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성적인 사람은 영께 속한 것들을 어리석게 생각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며 또한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본성적인 사람, 곧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연 그대로 내팽개에 처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자, 우리가 어느 때 우리도 모르는 그런 그 어떤 시간에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호련히 들림받아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다. 이걸 누구에게 들려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 완전히 미쳤구나 이러겠지요. 뭐 저런 말을 어째서 함부로 하노 이래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보겠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짐승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거듭났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본성적인 사람, 곧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으되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약하였으므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보내시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께 속한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육신을 통해서는 약하였으므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 즉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 육신 가운데 있어 거듭나지 못한 채 그 혼이 육신으로부터 도려냄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법에 장악되어 있던 육신으로서는 도저히 죄의 법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율법은 육신에 대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 아들을 죄 있는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보내시어 그분에게 죄를 선고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 모두의 죄로 더럽혀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5,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께 속한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기 때문이라. 여기를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께 속한 것들을 생각한다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말하는 생명과 화평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을 말하고 사망은 실제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대해서 르크만 목사님이 자신이 사용하는 성경에 주석서를 쓰면서 자신이 사용하시던 성경을 이제 펴보았는 모양이죠. 펴보니까 언제 써놓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메모 하나가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개했어요. 속도 제한 표지판은 네가 잘못하고 있다고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너 대신 벌금을 물어줄 수는 없다. 이런 메모가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속도 표지판은 네가 잘못하고 있다고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너 대신 벌금을 물어줄 수는 없다. 우리가 차를 너무 급하게 몰다가 속도를 위반하면은 그래가 카메라에 찍혔다. 이러면은 그 벌금은 우리가 내야 되지 누가 대신 물어주지 않죠. 며칠 전에 그 통지서 하나를 받았는데 그 보니까 황성동에 있는 그 사거리, 그러니까 조수아 집 있는 가는데 그 사거리, 거기서 난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거기에 점거했는데 보니까 한 30cm 정도 이제 꺼놓은 선을 침범해가 나가 있더라고요. 그 사진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벌금이 이제 실제로 낼 금액이 56,000원이라고 딱 나왔대요. 그거 어쩔 수 있습니까? 경찰서 가서 변명해도 누가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그냥 냈죠, 그거 이제 딱 사진 찍어 놨기 때문에 잘못을 변명할 수도 없고, 그 벌금은 본인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속 90마일이라 이래 보면은 90마일 넘으면 벌금이다 하는 것을 90마일을 넘는 순간에 그 표지판을 보는 순간에 깨닫겠지요. 깨닫지만은 그 벌금은 각자 자신이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딱지를 들고 우리가 이제 일반 죄를 세상에서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죄를 감당하자면 지옥밖에 못 가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주님께로 간다면 그분께서 우리 대신 벌금을 물어주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 때문에. 이 얼마나 놀랍고 멋진 일입니까?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기억에 두어야 할 위대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자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을 영적인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합니다. 지혜가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이제 알게 되니까 판단하게 되지요.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비난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자신에게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려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그리스도의 생각. 셋째는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각, 곧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을 지도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느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이 있게 하라. 이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느니라. 여기서 이 생각, 이게 뭐냐 하면, 영어로 하면 this mind 이렇게 되는데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순종에 대한 자세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그분께서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고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아야 하며 지난날의 생각과 안목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세상 문제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세상과 일치하려고만 하면 마귀는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할 것처럼 유혹이 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치하기만 하면 우리에 대하여 마귀가 할 일은 그것으로 종결되어 임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 한 마귀는 우리에 대한 자신의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을 계속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대의 골칫거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극복하려 하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입증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어 입증할 수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의 생각을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고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생각할 수 있는 두뇌를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된 마음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대로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정상적일 때의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의 말씀대로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세 가지가 나오지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 그러니까 권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 이걸 주셨다는 거죠. 먼저 권능의 영입니다. 능력이 없다면 기도로 간구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능력이 필요했을 때 능력을 구했듯이 우리도 그런 경우에 구해야 합니다. 비록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예수와 함께 있다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도 있고 기도 응답받을 능력도 있고 증거할 능력도 있고 죄인들을 꾸짖고 죄인들을 죄들을 꾸짖을 능력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고통과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세상을 이길 능력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영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잃어버린 혼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위에 둠으로써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에게는 건전한 생각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속임수, 위선, 핑계, 거들먹거림, 위장, 거짓, 반역, 기만, 이런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생각을, 건전한 생각을 주신 거예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생각, 진리를 올바로 나눌 수 있는 생각, 인위적인 것, 본래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생각도 주셨습니다. 건전한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생각이 건전한 마음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이고 화평 안에서 지켜지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건전한 생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결함이 있는 죄인이든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건전한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우리는 진리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제가 그 많은 것을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기만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그런 점이 부족하다 생각되면 성경 말씀을 읽고 자신의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 곧 그리스도의 생각을 지닌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